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이 조금 긴데요, 여러분. 창세기 14장 8절부터 24절 말씀인데, 일단 여러분 성경책을 한 권씩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성경책을 펴서 우리 창세기 14장을 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8절부터 24절인데 제가 읽을 건데요.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따라오면서 함께 읽어주세요. 마음으로. 창세기 14장 8절부터입니다. 순영아 찾았나요? 자,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숯불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의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입니다. 긴 본문을 제가 읽었고 여러분도 눈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겠죠?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창세기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처음으로 전쟁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은 아름다운 책이잖아요. 고귀한 책이고 소중한 책이고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벌써 전쟁이 등장해. 전쟁 이야기가. 사실 성경에는 전쟁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원래 사람 사는 세상에는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요. 요즘도 여러분 뉴스 보면 누구랑 전쟁하고 있죠? 지금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몰라요?
공부만 하느라 모르는구나. 순영아, 지금 누구랑 누구랑 전쟁하고 있는지 아니? 지금 미사일 쏘고 막 드론 막 날리고 사람들 다 피 흘려 죽고 있어요. 지구 어딘가에서는. 엄청 큰 전쟁. 한쌤 누구랑 누구랑 싸우고 있죠? 제이야 누구랑 누구랑 싸우고 있니? 중래쌤 누구랑 누구랑 싸우고 있나요? 네. 네네. 네. 그렇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마음이 급해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미사일 쏘면서 전쟁하고 있거든. 몰라요? 몰랐어요? 그래.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때부터 벌써 전쟁이 있었나 봐. 그것도 무려 제가 막 이름들을 읽었는데 9개의 커다란 도시 국가들이 두 편으로 쫙쫙 나눠져서 연합을 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몇 개 국가들이라고요? 9개.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편을 어떻게 먹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한 가나안 땅이 여기라고 하면 가나안 북쪽에 있는 네 나라 그리고 네 명의 왕이 이렇게 가나안 북부 연합을 이루었고요. 가나안 남쪽에 5왕과 5나라가 가나안 남부 연합을 이루어서 남북이 싸우고 있어. 왜 싸울까? 자세히 몰라도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거겠죠. 그곳에 있는 자원도 우리가 차지하고 싶고 거기 있는 물이나 뭐 무역로도 우리가 차지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이 두 연합이 싸우는데 북부 연합에 엘람이란 나라가 오늘 소개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엘람이라는 왕국이요, 기원전 540년까지 엄청 오랫동안 지속됐던 큰 국가예요. 그 곳에 지금은 무슨 나라가 있게요? 그 땅에, 엘람 땅에 지금 오늘날에 어떤 나라가 있게? 이란이 거기 있어. 근데 그 이란 지금도 전쟁 중이야. 두 연합이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염해 혹은 사해라고 불리는 소금기가 엄청 센, 우리가 을왕리 가서 해수욕장 가서 막 수영하면 바닷물 딱 먹으면 짜잖아. 근데 그것보다 몇십 배는 더 짠 바다가 있거든. 그 가나안 그 지역에, 거기 사해, 죽음의 바다 혹은 염해, 소금 바다라고 불러요. 그 바다를 두고 진을 딱 치고 남북이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위에는 네 왕, 네 나라, 밑에는 5왕, 5나라. 4대 5로 싸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4가 이겼을까, 5가 이겼을까? 제야, 5? 주양이 누가 이겼을 거 같니? 몰라요? 순영아, 누가 이겼겠어? 4명의 왕과 5명의 왕 중에 5명이 이겼을 것 같지만 4명이 이겼어요.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4장 10절, 11절 한 목소리로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내 왕이 5왕을 무찌르고 그 중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곳의 왕은 막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막 도망도 못 가고 지금 난리가 났어. 소돔과 고모라 엄청 유명한 곳인데 들어봤나요? 들어본 사람, 소돔 고모라. 주양이만 들어봤어? 너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온 거야? 아니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은 다 아는 곳이야. 왜냐하면 이곳은 악하기로 유명한 도시야, 예전부터. 그래서 오늘날에도 지구상에 엄청 악하고 범죄가 많고 막 음란하고 그런 도시를 아우 저 소돔이랑 고모라 같네?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어쨌든 그곳을 다스리는 왕, 두 왕이 지금 전쟁에서 패배해서 도망가다가 역청에 빠지고 난리가 난 상황이야.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뭐 악한 왕이 전쟁에 져서 죽고 말고 우리랑 상관없지. 그런데 상관없지가 않아. 왜냐하면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제이만 와서 들었어요. 아브람과 롯이 가족이에요. 큰아버지와 조카예요.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지금 모든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헤어졌죠, 저번 주에. 왜 헤어졌죠, 제이야? 혹시 기억나요? 너무 많아서. 소유가, 가축이 너무 많아서 땅이 한정되어 있고 풀이 한정되어 있는데 아브람네 목자랑 롯네 목자랑 싸우는 거야. 풀이 부족해갖고. 그래서 둘이 헤어졌거든요. 헤어지면서 롯이 간 곳이 어디냐면, 롯이 이사 간 곳이 소돔 쪽이야, 마침. 아브라함이 소돔 쪽을 향하는 롯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조금 불안한데? 왜냐하면 롯이 그곳을 왜 골랐냐면요, 롯이 딱 보고 저기가 좋겠다. 딱 보니까 저기는 약간 물도 넉넉하고 굉장히 잘 시설이 갖춰져 있고 도시가 크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네? 이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야. 여호와의 동산 같네? 그리고 애굽 같네? 난 저기로 가야지? 하고 그곳으로 가거든요. 아브라함이 뒤에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말과 애굽 같다는 말이 함께 쓰일 수 있는 말일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제가 이 구절을 딱 보면 항상 기억나는 장면. 여러분, 이비자라는 곳 알아요? 이비자? 모르죠? 이비자 선생님들 아시죠? 이비자. 이게 어디 나라였죠? 스페인 섬이죠? 이비자가? 스페인에 이비자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 무슨 섬이냐면 섬 전체가 클럽이야. 클럽. 음악 빰빰빰 나오는 그 사람들 막 춤추고 술 뿌리면서 노는 섬이거든요. 거기 진짜 관광객들이 매년 엄청 많이 가는 곳이야. 근데 내 친구가 클럽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이비자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PC방에 같이 갔는데 이비자를 검색하면서 이비자 사진을 보고 와 미쳤다, 지상 낙원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비자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몇만 명이 모여서 막 춤추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이 생각이 났어. 아니, 애굽 같은 곳을 보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말하는 거랑 이비자 사진을 보면서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게 너무 비슷해 보이는 거야. 롯은 지금 기준이 없는 거야. 화려하고 뭔가 문명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에 내가 가서 살면 성공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그곳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불안한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향합니까? 롯이 선택한 곳과 반대, 듬성듬성 산이 있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땅으로 가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살아요. 어디 나라에 속하지 않고 도시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산을 끼고 살아가는 거야. 저기는 양치는 목자잖아. 풀만 있으면 충분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거기에 터를 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의 조카 롯이 지금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고 가족과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다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들은 아브람, 어떻게 반응했을까? 1번, 롯이 잡혀갔다고? 큰일 났네. 근데 마음을 이제 차분히 먹고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내가 그렇다고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 이 주변에서 제일 센 나라 9개가 모여가지고 지금 편먹고 싸우는 전쟁에서 내가 할 일이 있을까?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조카가 잡혀갔어도 나는 그냥 산에서 양치는 목자일 뿐인데 뭐 어쩌겠어.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게 1번. 2번, 이 자식들 내가 가서 다 죽이고 내 조카를 구해오겠다. 아브라함이 1번이었을까? 2번이었을까? 1번?
주양이 어떨 것 같아? 모르겠어요? 모르기로 했어요, 오늘. 순양 어떨 것 같니? 아브라함이 1번이었을까? 그냥 내가 할 게 없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했을까? 아니면 2번. 내가 가서 롯을 구해와야겠다. 결심했을까? 1번? 2번? 지금 5대5로 나뉘었네. 1번과 2번이. 같이 읽었어요, 우리가. 그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세 절을 제2 주양 순영순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15절) 주양이가 시작. 16절 순영이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내가 가서 롯을 구해야겠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이건 남자를 뜻해요. 남자 318명을 데리고 가, 전쟁터로. 그리고 아브라함과 신하들이 딱 두 편으로 나뉘어서 밤에 기습을 하는 거야. 와, 용감하죠, 아브라함. 애굽 들어갈 때 완전 찌질이 같았는데 조금 용감해진 것 같아.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목자이고 내가 군인은 아니지만 롯은 내 조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왔는데 그때 나만 보고 따라왔던 아이가 롯이고 난 그 아이를 내버려둘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놔두지 않을 것이야. 남자들을 모아서 318명 데리고 가서 적진을 기습을 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깜깜한 밤에 기습을 가한다지만 이 전장은 지금 무려 9개의 도시 국가들이 서로 연합을 만들고 벌인 전쟁의 한복판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318명 꼴랑 데리고 가서 거길 뛰쳐 들어가서 롯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방해하는 모든 적군을 처부쉈다고 돼 있죠? 처부수고 롯의 재물과 가족들까지 다 찾아서 무사히 귀환합니다. 훌륭하죠? 박수 한번 칠까요? 야,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사무엘상에 써있는 이 말씀이 누구의 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인지 좀 이따 알면은 반가울 거예요. 일단 넘어가고.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사람은 왕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그냥 무명의 양치는 사람인데 9나라의 그 전쟁에 뛰어들어가서 가족을 되찾아왔습니다. 위풍당당 귀환하는 아브라함, 뒤에는 내 가족들과 빼앗아온 노략물들 다 가지고 쫙 귀환을 합니다. 그때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두 사람이 나와서 맞이합니다. 두 사람. 한 명은 소돔의 왕이 나와서 맞이하고 또 한 명은 살렘의 왕이 나와서 맞이합니다. 두 왕이 나왔어요. 소돔의 왕이 왔고 살렘의 왕이 왔습니다. 여러분, 소돔은 어디라고 했죠? 아까 악한 도시의 상징이라고 했죠? 롯이 살고 있던 도시이기도 하고, 그곳의 왕이 당연히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와야지. 이 왕은 아브라함 덕에 지금 구사일생한 거잖아. 소돔의 왕이 나왔고 살렘의 왕도 나왔어. 근데 여러분, 살렘이 어딜까를 성경에 찾아보니 알 수가 없네. 왜냐하면
아까 전쟁을 일으킨 9명의 왕, 아홉 나라를 쫙 리스트를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거기에 살렘이 없어. 그러니까 살렘은 지금 전쟁 중인 나라가 아니야. 근데 갑자기 살렘이란 곳의 왕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의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해주고 있는 거야? 뜬금없이. 누구야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이 위풍당당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떡과 포도주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거 복음이에요. 이 말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19절 20절 14장 19절 2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여기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세계관 속에는 아직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존재가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아직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어. 그냥 스스로 감사의 제물을 드린 적은 있지만 제사장이란 존재를 모르는데, 지금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이 뜬금없이 나타난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멜기세덱이었다. 아주 이상한 이름, 특이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성경책, 두꺼운 성경책에 딱 3군데만 나와요. 오늘 읽은 창세기에 나오고요, 시편에 한 번 나오고요, 저 뒤에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한 번 나와요. 살렘 왕 멜기세덱, 성경에 딱 3번 나오는 사람. 시편에 나온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 대부분의 시편을 쓴 사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시편을 쓴 사람 누굴까? 힌트. 누굴까? 팍, 깨. 누구야? 승영 누구야? 키 큰 장수. 물맷돌 날려갖고 여기 어디에 미간에 팍 맞춰서 죽여버린 소년 장수.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다윗.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썼는데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여기서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멜기세덱이 다윗과 좀 관련이 있구나. 네,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알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왕궁이 어디에 있을까? 어떤 도시에 있을까?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 중에 어떤 도시에 다윗의 왕궁이 있을까? 힌트? 그리운 예루살렘.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살렘 왕 멜기세덱. 다윗은 어디의 왕이야? 예루살렘의 왕. 그래서 살렘이라는 말을 분석해 보니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하는 인사말 속에 이 말이 들어있어요. 샬롬. 우리 해볼까? 옆 사람한테 샬롬. 이 인사말 무슨 뜻이에요? 평화의 인사요. 평안하십니까?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란 도시의 이름은 뭐냐? 평화의 도시. 즉 살렘한 멜기세덱은 평화를 주관하는 평화의 왕이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지금 어려운 내용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꼭 알아야 돼. 멜기세덱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본문이야.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본문 찾아보고 멜기세덱의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 마칠 건데요. 성경을 펼쳐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을 펴봅시다. 히브리서 7장. 신약 성경 히약벳에서 히를 찾아보세요. 아브람 때부터 몇천 년이 흐른 뒤에 써진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이 또 나와. 찾았어요, 주양씨? 그러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을 주양이가 한 번만 읽어주세요. 1절부터 3절 시작. 아멘. 그는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생명이 끝난 날도 없다. 사람이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주양이가 읽은 대로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남녀의 결혼과 결합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가 준 힌트대로 멜기세덱에게 예수님의 이미지를 입혀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만나는 장면을 보세요.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입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멋지게 승리하고 돌아왔구나. 우리 먼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자. 아브라함이요, 전쟁하고 돌아와서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 나에게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그런데 멜기세덱의 이 인사말도 없이 내지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슴속에 다시 한번 이분이 떠오르게 돼. 나에게 약속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 아브라함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너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오늘처럼 너는 계속 승리할 거야. 너는 지지 않을 거야. 너는 큰 민족이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멜기세덱처럼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승리에 도취해 있거나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나대고 있을 때 우리 곁에 오셔서 아니야, 너에게 약속 주신 그분, 너를 승리케 하신 그분, 하나님 한 분만 기억하고 찬송해야지 일깨워 주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하나님 한 분만 기억하고 의지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분, 늘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아브라함은 지금 롯을 구하고 돌아와서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멜기세덱이 그에게 일갈하는 거야. 천지의 주제를 기억하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떠올린 하나님께 그리고 그의 제사장께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9명의 왕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만 진정한 왕은 살렘 왕, 평화의 왕 당신밖에 없으시군요. 당신이 진짜 왕이시군요.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진 거 내놓으라고 했나요? 요구했나요? 안 했죠? 너 쓸 거는 요만큼 떼고 요만큼은 나한테 주지 않을래? 거래했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받은 감동과 깨달음과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반면 소돔의 왕은 거래를 시도합니다. 사람은 내게 주고 물건은 너 가져라. 아주 합리적이죠? 소돔은 지금 전쟁 중이에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은 나한테 넘겨라. 물건은 너 가져라. 아브라함은 이 거래를 받아도 됩니다.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배웠어요. 애굽에서도 배웠고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도 배웠어요. 물건과 재물과 소유, 그까짓 거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재물은 오히려 싸움을 일으키고 발목을 잡고 화가 될 수가 있다. 참된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복을 거절하겠다.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가 세상 군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까 말한 이 말씀은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연결고리가 된 다윗이 훗날 예루살렘 왕이 될 다윗이 소년 시절에 장군 골리앗 앞에서 외친 선언입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가 세상의 재물과 복을 부러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잠시 내 손에 들어온 그 유한한 재물과 혹은 사람을 아까워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아브람처럼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에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겠다. 거절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람에게 오늘 뜬금없이 나타난 이 정체불명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 안에만 머무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영접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북돋아 주신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야. 일깨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그림자였어. 멜기세덱은. 그래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책, 성경책은 처음 창세기부터 끝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벌써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야. 앞으로 계속 성경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신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